사사기 11장 죄송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사사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 해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설가 한강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노벨 문학상으로 택정이 되어서 국가적 경사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모두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수상 이유를 그 노벨상 한림원에서 밝혔는데 그 소설이 어떤 소설인가 하면은 우리 한국 역사의 트라우마, 상처를 대면한 책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내용을 그 소설의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그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라 우리 지나온 근세사의 고통스러웠던 역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대면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역사의 그 상처와 고통 속에서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소설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인간이 역사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연약한 모습, 취약한가를 소설이 아주 정직한 방식으로 잘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 소설가가 원래 시인으로 등단을 했고 이제 나중에 소설가가 됐기 때문에 그 소설 자체가 상당히 시적 언어를 가지고 표현되어 있고, 그의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의 문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왜 세상이 이래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보다는 질문에 머물려고 했다. 이런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설가 한강의 그 저수를 신학적으로 우리는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신학적 재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사사기를 포함해서 이 성경이 이제 구약에서 세 토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역사서고 두 번째가 시가서, 마지막 이제 서신서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그야말로 역사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대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인간의 죄악상, 어려움들,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역사서는, 오늘 사사기도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죄악된 모습,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이 역사의 방식으로, 그래서 성경의 이 역사서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자기 계시의 가장 기본적인 범주라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은 역사의 고통과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드러내되 인간의 그 죄악의 뿌리에서 인간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여지없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제 오늘 입다, 그 다음 이제 소사가 나타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사사가 이제 삼손으로 이어지는데,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시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여지없이 노출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소설가 한강의 이 저술 방식은, 인문학적 이 저술 방식은 성경의 흐름과 일면 보면은 유사하기도 합니다. 역사에, 지나온 역사에 5.18이라든가 4.3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한국 근세사에 있었던 고통의 역사, 그것을 그대로 그냥 뭐 있었던 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상처를 이제 대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드러난 인간의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여지없이 용기 있게 드러냈다는 거죠. 그것이 수상의 그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인간의 소설과는 격이 다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고 근본적인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우리 죄악된 우리 인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떠나가 있으면 그냥 부서지기 쉬운 그 취약한 인생의 모습을 여지없이 노출시키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시는 그 성경의 복음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차원이 다른 말씀인가를 우리는 이런 노벨 문학상의 그 수상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재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야말로 요셉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요셉은 형들이 뭘 별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았다는 그 이유겠죠. 그래서 요셉의 젊은 날의 세월은 망가진 세월입니다. 그야말로 형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상상으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은 직접 경험했던 요셉은 그의 인생은 다 무너졌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외국에 팔려갔지만 열심히 일한 대가가 중상모략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요셉의 전반기 삶은 우리 한국 근세사가 드러내고 있는 고통의 역사를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그 역사의 고통을 성경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리얼하게 창세기 후반부에 그대로 리얼하게 드러내고 그 형들의 그 어리석음, 그 형들의 어리석다는 표현보다도 이 한강 소설가의 비유를 비유자면 그 취약함, 얼마나 그 형들인데도 힘 있는 형들인데도 동생을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역사의 그 현장입니다. 이게 아담 타락 이후 이 땅에 언제나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들을 성경은 리얼하게 인간의 연약성을 너무도 잘 드러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젊은 날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이제 장군처럼 그렇게 드러났지만 그의 내면의 실상은 얼마나 취약했는지 모릅니다. 쫓겨다닐 때 아기스 왕을 피해 쫓겨다닐 때 그 목숨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는 바보처럼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침을 옆에서 질질 흘리면서 내가 별거 아닌 존재니까 살려달라,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죠.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소설가 한강은 질문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자기의 문학 정신은, 문학을 쓰는 그 정신은 왜 인생이 이래야 되는가, 왜 역사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고 질문에 답을 한 사람은 아닌 거죠. 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문학과 전혀 격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문학, 하나님의 문학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것은 질문 넘어 질문에 영원한 답을 해 주시는 거죠. 오늘 사사기가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 인간의 연약성의 문제를 여지없이 드러내지만 그것으로 질문으로 끝나버리면은
좋은 문학 작품은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인간의 내면을 공감하는 좋은 문학 작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계시의 말씀은 아닌 거죠. 계시는 그 모든 방편들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그 인간의 리얼한 현실들을 그대로 성경에 노출시키고 담아내면서도 영원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답이시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상처와 그 어려움에 대한 궁극적 해답이다. 이것을 사사기가 이렇게 곡절한 방식으로 잘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뿐만이 아니죠.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역사의 고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취약한 모습들, 변변치 못한 인간의 모습들, 그걸 성경은 노출시켜가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잘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일반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도 우리는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데까지 이르를 수밖에 없고 질문에까지 이르를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그 질문을 담아낼 뿐 아니라 질문 넘어 참된 진리의 말씀을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대면하는 사사기에 드러나는 역사의 고통 속에 우리의 고통을 읽어내고 그 간절함을 읽어내고 진리를 애기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11절을 봅시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오늘 이제 입다의 전쟁 스토리와 입다의 서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출발점이 큰 용사였다. 이때 큰 용사하는 것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일단 길앗이 대단한 용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우리 기도원에게도 큰 용사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해서 큰 용사라 불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앗 사람 입다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지 인간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의 출신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이 기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창녀 이런 뜻입니다. 번역을 창녀라고 번역을 하라니까 너무 노골적이어서 이렇게 번역하는 우리 사람들이 그냥 기생으로 번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창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길앗에서 낳은 사람인데 입다라는 사사가 그 출신 배경 자체가 변변치 않습니다. 변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출신임을 그대로 노출을 시키죠 성경은. 이런 거는 좀 감추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사사가 이제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건데 뭐 그냥 성경은 여지없이 노출시켜서 입다라는 인간이 대단해서 승리를 구가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단한 존재여서 지금 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걸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했을 뿐이고 오늘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입다의 그 유명한 서원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원을 했는데 덜커덕 자기 딸내미가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전쟁에서 하나님께 이기게 해주면은 이래 내가 서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덜컹 딸이 나와서 딸을 제물로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참 성경은 드라마도 세상 이런 드라마 같은 진리가 없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렇게 기생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어리석음을 여전히 노출시키면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입다가 덜컥 서원을 하는 바람에 자기 딸이 죽는 역사 이런 겁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11장 전체 내용이.
이게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지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읽어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과 그 자비를 읽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역사의 고통 속에서 그냥 우리가 발부둥 칠 뿐입니다. 그냥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하다가 그냥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할 뿐인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생이 길라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2절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입다를 방출합니다. 너 기생에서 낳은 아들 아니야.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지만 본처에서 낳은 자들이 이제 밀어낸 거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들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라는 게 그냥 아주 비천하고 천박한 그 인생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뭐 이렇게 모여서 그냥 우두머리 비슷하게 그냥 깡패 두목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입다가. 자, 그런 그 입다의 배경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노출시키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입다를 그 시대의 구원자로 등장시키시느냐는 거죠. 4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지금 암몬이 이제 쳐들어온 건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쳐들어왔다는 게 그 10장 마지막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쳐들어오면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때마다 방법을 구합니다. 이 방법 취하고 저 방법 취하고. 그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창녀의 아들이라고 해서 몰아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몰아냈다가 이제 잡류들하고 나름대로 뭐 힘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또 입다를 또 불러드립니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 인간의 조변 섞게 하는 인간의 마음 말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야 급하지요. 나올 때는 뭐 모든 게 세상이 다 해결된 것처럼 말이죠. 인간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뭐 살겠어요? 내 자신의 마음을. 그때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입다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밀어낼 때는 언제고 자기들이 지금 좀 공공하다 싶으니까 입다가 좀 힘이 있어 보이니까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8절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 입다를 엄청 또 축켜 세우지요. 우리가 싸워주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9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뭐 또 여호와 운운하지요. 다 여호와 운운하면서 자기 속셈 다 차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하면서 말만 하나님 앞세워 놓고는 실제는 자기 욕심대로 다 하는 거죠. 10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예,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언제 뭐 하나님이 세운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불필요하다 싶으면 자기들이 적자다 싶으면 입다를 몰아내기도 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정통이다 이거죠. 이제 암몬이라는 대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입다의 힘이 좀 필요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또 입다를 끌어당겨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의 머리가 되라. 이렇게 입다를 또 엄청 축겨 세웁니다.
그래서 11절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들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아뢰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민이었던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가 인간들의 자기들의 필요,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뜻과 계획을 믿고 한 건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밀어내기도 했다가 불러들이기도 했다가 지 멋대로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인간 역사의 현장은 이토록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한 인간의 현실인가를 이처럼 잘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름에도 불구하고 온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정말. 인간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뒤집어 엎고 엎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야 마십니다. 우리는 이 오늘 사사기의 인간들의 뒤집어짐, 엎어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신가.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에 변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믿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큼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저를 끝끝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로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고야 마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점점.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케 한다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의 400년 종살이에서 정말 약속대로 수백만 자손으로 번창시키는 하나님. 땅을 정복하신다고 하시고 가나안 칠족속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수로 가서 그 전쟁에서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여호와 앞에 등장시켜서 내가 이 전쟁을 치르겠다.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사가 납작 떨어졌지 않습니까? 군대 대장 앞에. 전쟁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딱 앞세운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자, 정복한 땅에서 지금 사사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통치자 왕을 보내주기 직전입니다. 직전이 아니라 한참 간 거죠. 350년 동안 안 보내주는 거니까. 그 속에서 인간들의 연약성, 인간들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폭로시키고 노출시키면서 그 밑에 깔려있는 언약적 신실하심, 하나님이 변개하지 아니하신 사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긍휼과 자비. 오늘 우리 찬송이 그런 찬송 아니었습니까? 이 도적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씻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부른 찬송 아닙니까? 눈물이 핑핑 돌지 않습니까? 우리 도적 같은 우리 인생도 말이죠. 이 입다처럼 어리석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죄 씻기 원한다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짜 왕이 되어주신 거죠. 오늘 사사기는 너무 생생합니다. 12절로 28절까지 내용 두 번째 단락인데 오늘 12절로 여기에서 입다가 암몬과 이제 서로 과거 사건을 가지고 서로 간에 변론을 벌이는 내용인데 이것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들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로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암몬이 지금 쳐들어오는 명분이 있습니다. 전쟁을 다 치를 때 자기 명분이 있죠. 예.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전쟁을 치른다.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밀고 들어갈 때 또 우크라이나 자기 명분이 다 있는 겁니다. 명분 싸움이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명분이 안 되는 거죠. 다 자기 의를 정당화시키는 명분인 거죠. 그래서 암몬 자손이 너희들이 우리 땅을 다 점령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입다가 기가 막히게 과거 역사를 하나하나 밝히면서 그걸 하나하나 논박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당신들 땅을 마음대로 점령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렇게 지나가자고 모압 땅에서 했을 때 그걸 지나가면 그냥 안 지나가고 다 지나갈 때 우물을 마시면 물을 마시면 물값도 다 내겠다. 이렇게 우리가 전쟁 안 치르고 그냥 지나가자고만 했다. 그랬는데 그걸 거부했다. 시온 왕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이 벌어진 것뿐이다. 우리가 막 미리 전쟁을 치러가고 그 땅을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그 말이 쭉 말하고 2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어디까지.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전쟁 치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달라 했는데 저쪽에서 전쟁을 치러 와가지고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을 뿐이다. 이제 와서 300년이 지나가고 이제 와서 그 땅 내놔라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과거 역사를 아주 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암몬이 땅 내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과거 역사적 사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 땅이다라고 해서 신학적 해석까지 딱 잘 내렸습니다. 역사적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 해석까지 입다가 그렇게 잘 했습니다. 27절로 한번 가봅시다. 27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변정을 하고 27절.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 판결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샤바트 히브리어로 이게 사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사기 할 때 사사라는 말이 이 샤바트인데 사사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판결하는 사람. 요즘 말하면 사법부, 심판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이런 마음은 주신 거죠.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지금 암몬은 암몬대로 명분 가지고 전쟁 치러 오고 이 입다는 아니다. 역사적 사실에 비추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 최종 판결은 누구에게 달렸다 이런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 이건 좀 똑소리 나는 그 진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이렇게 판결하면은 처음에 무슨 법원 가죠? 지방법원. 그다음에 무슨 법원 가죠? 고등법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그래도 판결이 자꾸 다툼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대법원. 그래서 대법원 뭐 법관들이 9명인지 뭔지 마지막 판결 딱 내리면 그거로 판결이 종결되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한 그림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판결하는데 지금 입다는 네 옳고 내 옳고 서로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죠. 최종 판결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진짜 사사다 이런 뜻입니다. 드러난 사사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대에 잠시 쓰시는 존재일 뿐이고 오늘 그 본문 다시 보십시오. 27절 그 중반에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람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걸 듣지 아니하였더라. 안 듣죠.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자 이렇게 했는데 암몬은 이방 사람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모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그 싫어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입다가 기생의 자녀이고 그 시대의 잡류와 같이 행동을 했고 또 백성들의
서로서로의 유익에 맞아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가 되려고 시도했던 그런 못나고 변변찮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입다를 사용하시고 입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분이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땅의 모든 언약 백성들이 믿음을 얻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여정을 너무도 잘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몬은 안 듣습니다. 암몬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무슨 하나님? 우리도 신이 있어.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 따라갈 거야. 너희들이 믿는 신 아니야. 뭐 이런 식이죠. 29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오늘 29절로 마지막 절이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입다 사건에 드러난 참 깊고 놀라운 복음적 의미인데 29절로 40절까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다의 서원 사건. 그래서 딸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사건. 이 사건으로 요 입다 사건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요 이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메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메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자 29절에 중요한 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입다는 변변찮은 출신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의 기초를 딱 세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선언하시고 천국의 기초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이때 하나님 나라의 신약 교회가 출현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교회가 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더 근본적으로는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되므로 베드로가 전격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되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더 복음이 전파되죠. 오늘 본문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는 건데 구약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수직적으로 임하신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를 이제 전쟁으로 끌고 가고 승리로 끌고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받게 되고 진리의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진리의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30절 입다의 부족함이 드러나는데 보십시다.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서원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서원을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조건을 딱 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구 조건을 딱 달고 서원을 하겠다. 이게 이제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읽고 우리가 보죠.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까지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였더라. 승리했습니다. 정말.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승리했으면 얼마나 입다의 그 마지막 승리의 모습으로 딱 끝날 건데 참 정말 하나님은 그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렇게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문에 집에 이제 성전에서 돌아갈 때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를 내가 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덜컥 서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
승리하고 돌아가는데 딸이 덜컥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구약에서 서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자원한다든가 서원한다든가 레위기서에 그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진정한 서원은 요구 조건을 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화목제 혹은 감사제, 서원제 이렇게 서원이라는 건 요구 조건을 다는 게 아닙니다. 요구 조건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거래하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지 않죠. 그래서 레위기서 한 절 보겠습니다. 요거 레위기서를 한번 봐야 확실해집니다. 레위기 7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다음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나오죠. 여기 화목제물을 바치는 정신이고 태도입니다. 화목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그 기쁨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서원, 자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서원이라는 것은 조건을 다는 게 아닌 거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내가 돌아오게 하면 서원을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야곱도 창세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 내용은 아닌 거죠. 서원을 하면 근데 덜컥 진짜 그 섣부른 서원대로 딸이 나온 겁니다. 이거 읽고 정리하죠.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전쟁에서 졌다면 다 죽을 판인데 전쟁 이겼다니까 딸이 너무 기뻐갖고 막 춤추고 이런 걸 오도방정이라 합니다. 예. 그냥 좋으면 좋지 또 나와서 또 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는 인간이 말 잘못 뱉어놓으면 그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 딱 실현을 해버리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35절 보시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너희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게 하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얼마나 애곡하겠습니까? 39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정말 승리까지 했는데 입다가 그 믿음으로 승리를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조건을 딱 다른 거죠. 네가 조건을 달아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번제로 먼저 나오는 사람을 드리겠다 하는데 묘하게도 하나님이 자기 딸이 먼저 튀어나온 거죠. 하나님이 앞에 약속했으니까 딸이 그걸 또 받아버리네요. 여호와 하나님의 행거리가 그대로 시행하시오 이렇게 된 거죠. 단지 내가 2달만 가서 애곡의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무한 죄악들, 이 취약한 어리석은 모습들, 입다와 그 길르앗 사람들의 작당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 없다 싶으면 내보내기도 방출시키고 필요하면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타락의 나라, 그것을 모두 딛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누구 하나는 죽어야 세워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입다의 서원과 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발버둥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마침 그 딸이 먼저 나오냐고요. 이 기구한 역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가, 어떤 복음을,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입하시고 이 땅에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보여주는 게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한 속성이 드러나니까 말이죠. 그걸 읽지 못하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왜 입다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말은 성경에 한 말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 제물로 이 혼돈과 이 고통의 역사를 종지부 찍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출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 교회가 교회 되게 되어지는데, 우리 장안조항교를 포함한 이 땅에 어떤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는 그 기초에 들어가 보면 건물이라는 게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협력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건 세상 나라에서는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 정치꾼들이 자기들 편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 다 당 세우고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를 들어가 보면 누가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새 생명을 주신 거죠. 입다 사건은, 입다의 이 무남 동료 처녀의 죽음 사건은 여기에 누가 어른어른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들의 죄악,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 자기가 필요하면은 끌어당겼다가 필요 없으면 밀어냈다가 하는 이 인간의 타락상, 너나 할 것 없이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들, 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언약 백성들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죽어나가야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덮어져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도 생생한 방식으로 복음을, 누군가가 죽어나간 거죠. 십자가에서 그가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찾아왔고, 그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때때마다 허무한 죄악들 말이죠, 우리의 방법들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 흘림 안에서, 그의 화목 제물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하늘과 이게 하늘이고,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제도 우리 그 말씀 나눴는데, 이 말이 하늘이라는 게 좀 막연한 말처럼 들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이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골로새서 말씀에. 뭐 에베소서 천재예요. 하늘과 땅을 지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통일하러 왔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분리되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땅의 것만 보고 살고, 욕심만 부리고 살고, 안 된다고 절망하고, 좀 된다고 우리가 뭐 그냥 기고만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과 땅을 통일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데, 무엇의 기초에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의 기초에서 죽어야 사니까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름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름을 다 걸머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어봐야죠. 김아무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부모님이 그냥 하나 잠깐 사는 동안 이름 붙여준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이런 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하늘을 담고 사는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고난도 받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노출되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니까. 아멘인데 말이죠. 좀 아멘인 거죠. 하나님,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욕심대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함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드디어 찬양하게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히 하늘이 닿아진 인생, 영원히 접속된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이 입다 무남 동료였던 딸의 죽음 그 속에 어른거리는 거기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의 성천, 그의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 이런 복음이 생생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